저는 정말 올드 세대라서 불을 켜는 게 전 좋은데 배심들 얼굴을 제가 보는 게 좋거든요. 겉보도 잘 안 보니까 나중에 조명 장치 잘 되면은 그때 제 무대처럼 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환하게 그냥 하는 쪽으로. 거기 저 휴대폰 그 녹화 좀 버튼 좀 눌러줄래요? 눌렀죠? 아니 저거 이것도 그렇습니다. 녹화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깜빡깜빡해서 이게 가끔은 네. 감사합니다. 조금 늦었네요. 오늘 교회분들 많이 모시고 하나님께 멋진 찬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 공병대원들과 함께 제가 찬양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좀 빠진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또 이 자리에서 선다는 그 뭐랄까 특권? 네, 그런 찬양팀으로서의 다른 데서는 절대 설 수 없는, 그러나 이곳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선 도와주세요. 리허설만 도와주시면 안 되고 예배를 도와줘야죠. 더우시면 옷도 벗으시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식으로 7월 마지막 은프령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네. 오 주의 신실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예배할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을 주시고 인내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예수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 죄와 슬픔 우릴 덮어
영광 나정 되신 주 만세와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우리 기도와 목사님의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 묵상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분간 함께 기도하시죠.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분생활 속에서 지치고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항상 곁에 계셔 주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다음 주에는 진주공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운 날씨와 고된 작업이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체력과 인내 더해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모든 일정 잘 마무리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진정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들이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도 알려주시고 저희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삶 속에 실천하는 믿음의 경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한 개 더 있어요. 네, 악보는 없는데요. 여기 악보 나올 거예요. 봉헌 찬송 떼어주세요. 네, 그냥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함께 봉헌 찬송 올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헌금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물질로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일부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향기로운 재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어려움 없이 물질에 시험 들지 않고 물질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양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오셨고 특별히 예상치는 않았는데 뭐 일단 광고하시겠지만 야단 선교회 대표이신 피아노 치는 목사 기타반 목사님 네 오셨습니다.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여하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세 번째인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인데 이게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내용이 좀 역시 요한계시록이 많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마에 새겨진 이름 누구의 군대인가? 좀 선정적으로 제가 잡아놨는데 이게 군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았어요. 네. 실제로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제목 안 잡죠. 특별히 1호 공동대들을 위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좀 조금 이상하죠. 이마에 뭐 이름을 새겨? 네. 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 매일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얘기를 좀 다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못 들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오신 분, 지지난주에 오신 분은 조금 식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잘 잊어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그런 의미로 자, 요한계시록을 좀 새롭게 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전통적인 요한계시록 해석의 설교와 강의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의 20대를 아주 힘들게 보냈거든요. 주님이 보실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참 너무 절망적으로 보냈다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유배가 됐어요. 왜냐? 그 당시에 1세기 교회는 로마라는 그 제국에게 황제가 있는 그 엄청난 나라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로마 한 사람한테도 핍박을 받았어요. 너무 잘 아시죠?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지 아시죠? 도미티안 황제도 얼마나 네로처럼 박해했는지 아시죠? 도미티안 황제는 이제 요한 사도가 이 성경책을 쓸 즈음 AD 90년경에 이제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인데, 약간 네로하고 도미티안 이 두 황제는 아주 악명이 높고요. 정말 축구에 가면 절대 못 볼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했다 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7 촛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투르키에 지금 터키라고 할 수도 있는 그쪽 소아시아 쪽에 있는 7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경고하는 메시지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있지만 22장까지 쫙 보면은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지금 요한 공동체는요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한 공동체, 요한이 다스리는 교회 안에서, 다스리기보다는 이제 인도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리더니까 얘를 감옥으로 보내야 되겠다. 보통 그 우리 모든 국가에서 이렇게 독재자를 대항해서 이렇게 막 좀 운동하는 그런 지도자 있으면 잡아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요한을 그런 의미로 유배를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너무 급속도로 퍼지고 이 기독교의 윤리가 이 로마의 문화, 헬라 문화에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에 좋은 문화를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 문화는 아주 세속적인 문화가 있었던 그런,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되게 다양하고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다채롭고 재밌고 즐겁고 그런 거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교도 문화고 다신교 문화고 그리고 결국은 황제 숭배, 인간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만 모신다,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하는 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외치고 여러 가지 설파하는 그 메시지가 사람들을 자꾸 막 정복해 나가는 거죠. 복음이 세계를 정복해 나가니까. 그래서 로마가 이거를 보고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12사도 다 죽이는 걸 하다가 이제 이 요한 사도를 끝까지 살려놓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시고 쓰는 거죠. 네. 근데 어떤 식으로 썼냐? 묵시문학으로 썼다 이거죠. 예언서로 썼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묵시문학에 아주 익숙해요. 다니엘서나 마태복음 25장이나 다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암호예요, 암호. 예. 로마 사람들은 몰라,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지? 완전히 판타지 소설이네? 그렇게 보지만, 유대인들은, 이거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이게 짐승이네? 이거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네?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을 다 읽으면, 우리는 승리할 거야, 마지막에. 이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아주 핵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편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이제 바벨론 군대, 바벨론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바벨론이 이 남북 이스라엘 다 무너뜨릴 때 이제 바벨론이 그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그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보니엠의 그 노래도 그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하면서 울며 불며 했던 그 노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너무 지긋지긋해. 그래서 이 악마를 상징하고 이 적대적인 거를 말할 때는 바벨론의 그 괴수, 바벨론의 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의 유대 문학적 입장에서의 그 화체가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진영에 사탄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짐승들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추종하는 인간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20대 장로가 있고 살아있는 네 짐승이 있죠. 얼굴이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얼굴 같고 6날개가 있는 스랍들이 이제 파닥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20대 장로가 유리 바다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요한계시록 나오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안에서 장별로 이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조금씩 눈으로 보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1장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하신다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런 환상을 봤다. 7 근처 때와 또 인자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서가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말하는 암호예요. 그래서 인자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서는 바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보, 드로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게아 교회 여기서 책망받지 않은 교회는 어디였죠? 기억이 나시나요? 2주 전 첫 시간에 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책망을 안 받았어요. 제일 이 나쁜 놈 새끼 하는 그 교회가 어디냐? 어디였죠? 제일 책망 많이 받은 교회가 어디였죠? 기억나시나요? 집사님? 네. 기회를 드립니다. 짜잔. 할렐루야! 네, 역시 박수 한번 보내야 돼요, 우리 회장님. 인기되는 설교를 잘 들었어. 만점짜리 시간님. 자, 라우디게아 교회가 너 차든지 덥든지 해. 아니면 내일부터 내 토해야 될 거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이게.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이지. 요즘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계속 보면 4장에서는 하늘보좌 환상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이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모든 우리 고영원 선교사를 비롯해서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 가사를 만들고 찬양곡을 만들었어요. 오늘 부른 찬송도 아마 요한계시록 4장에서 띄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그 현상적인 부분들이 이제 회화적으로 다가오죠. 요한 환상을 보니까 근데 비전이에요. 비주얼이에요. 광경을 보는 거예요. 움직이는 동영상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딱 봤을 때 요한만 보면은 이런 게 무슨 성경이야. 이 정도로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명 그 큰 무리의 구원받을 자는 등장해요. 7장에도 나오지만 오늘 읽을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7째 인이 열리고 이제 7 나팔이 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하는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악마들은
귀신들은 사탄 마귀들은 이렇게 지하에서 무적행에서 지옥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이 있어요. 다 눈으로 보셨으면 알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14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와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만 잠깐 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된다는 말씀. 설교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은 절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길잡이만 해주는 거지 말씀은 본인이 드셔야지. 그리고 말씀이 내면화가 되고 체득화가 되고 말씀의 실행이 돼야 이게 교회가 되는 거지. 말씀 듣고 아이고 말씀 좋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설교 오늘 끝내줬어요, 그렇게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시고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시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은 삶의 예배자를 부르세요.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짜 신앙에서 탈출하셔서 진짜 신앙의 대열로 이 14만 4천 명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14장인데 어쨌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예, 요약 정리 등등등.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해산한 듯한 마리아처럼 보이는 그런 여자도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편에. 하지만 대부분의 요한계시록 안에서 여자가 나오면 음녀로 나와요. 예, 이세벨과 같은 음녀로 나와서 그에게 이제 홀리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음녀 바벨론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17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억압적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밀어닥치고 정치적으로도 밀어닥치고, 로마는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법을 갖고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황제 숭배나 그 밖에 다른 이교도 숭배 그 문화로 또 밀어붙이고, 경제적으로 황제의 얼굴 새겨진 돈으로 해야지, 다른 돈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진짜 다른 사람들은 물물교환도 못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제 활동도 확 이렇게 붙잡아내는 그런 얘기들을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정말 50년 전부터 정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었던 이 천연왕국설, 백보자 심판, 휴거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때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한계시록의 22장에는 생명수의 강에 나오고, 제가 옛날에 저기 강동구 송파구에서 석촌호수 옆에서 개척을 할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생명나무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생명나무 교회를 개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달마다 12달마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힌다. 생명이 있는 곳이 생명수 강가의 생명나무.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에 환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하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이전까지 어떻게 해석했냐면, 감모섬에서 다 상징으로만 보이니까 이게 구원 약속해 주시고, 하늘의 예배는 이렇더라. 그리고 사탄과 거짓된 세력은 이렇게 망할 거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스캇 맥나이트와 코디 맥티엇의 새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제 가방 안에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좀 읽어보니까 그 책의 저자도 과거에 빌리그레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부흥사 목사님들의 그 종말론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던 분이야. 그래서 거기에 아주 너무 심취해서 정말 20대를 그렇게 보내셨대.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보다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지만.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자가 돼서 연구해 보니까 그게 속았다는 거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학설이니까 너무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분이 요한계시록 새롭게 해석책을 썼어요. 남은 자들을 위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보니까 이거는 2000년 후에 되어질 미래를 예언한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1세기 교회에 로마 제국에 대항할 수밖에 없고 구별될 수밖에 없고 또 저항할 수밖에 없고 버티고 인내해야만 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투쟁 이야기예요 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 투쟁이라는 게 예배를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지들끼리 예배하는 거야 뭐 문제겠어요. 그런데 이 사회가 뭔가 잘못됐다, 이 사회가 좀 불의하다, 사랑이 없다, 그리고 너무 뭐랄까 거룩하지 못하다, 아주 음란하다, 그런 걸 자꾸 지적을 하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잡아가라고 하고 다른 죄목으로 뒤집어 씌워서 가둬놓고 사형시키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런 관점을 가져보자. 계시록이 로마 제국이라는 이 제국, 정말 힘이 최고인 나라, 이 나라처럼 오늘날에도 정말 권력이 최고인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비교해서 맞지 않으면 저항해야 되지 않냐,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자는 입장이 생긴 거죠. 옛날에는 저렇게 누가 적그리 서 있냐, 뭐 카톨릭 교황이 적그리 서다는 그렇게 얘기도 하고, 대환란이 언제 오냐, 뭐 천연왕국은 뭐 백보자 심판 이전에 있냐 이후에 있냐 그러면서 뭐 전천년설이 맞다, 후천년설이 맞다, 무천년설이 맞다 뭐 이러면서 열심히 토론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거는 다 상징적 해석이고 잘못된 해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위험한 말 하고 있죠? 제가 드린 말씀 다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젊은 용사님들은 처음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스캇 신학자는 이거 사실 현실 도피주의적 해석이야. 이 해석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하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하면서 일상생활 다 접어놓고 곧 오시옵소서 주여, 그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 기도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한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1980년대, 1990년대 전 세계적으로 일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도 생기고. 하지만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바빌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날의 제국적 권력, 경제적 착취, 군국주의, 요즘 세상에도 아주 군사 독재자들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적대 세력, 마귀를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란 단순히 개인적 거룩, 혼자서만 거룩하면 된다 이거 아니라 공공적 삶 속에서, 왜냐면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살고 있고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공공적 삶에서도 바벨론의 시스템에 물들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 내부에서도 동일한 경계가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바벨론의 이 문화가 쑥 들어와 있다 이거죠. 세속 문화가 들어와 있다 이거죠. 이걸 이제 바벨론 크립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너무 세속주의가 많아. 교회 안에서도 돈 밝히고 권력 추구하고 끼리끼리 놀고 사람 차별하고 말이지, 이렇게 비판되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을 잘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셔도 되고 앞에 보셔도 됩니다. 개정 개혁판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요, 저런 사람들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당시 1세기 교회 때 이교도들은요, 저 신전 가서 예배하면서 그런 성관계를 하신 거예요. 여사제들하고. 그런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란한 종교들이었어요. 다산을 추구하는 종교 의식이다 보니까 그게 예배야. 그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것이 그 시대는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이 버릇이 되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막 그 바람 피는 남자들이 많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예가 4분의 3이었어요. 로마 시대에. 그래서 노예들은 그냥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냥 막 쓰는 거죠. 사물로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그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랄한 시대였겠어요. 스파르타쿠스 같은 그런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런 시리즈물 보면은 정말 처절해요. 남자나 여자나, 남자는 검투사로 보내서 계속 죽이고 경기장에서 오락거리로 그냥 쓰이고, 여자는 이제 집 청소도 시키고 또 그런 관계를 하는 대상으로도 쓰고, 하여간 얼마나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그래도 로마는 몇백 년 갔죠. 참 오래 갔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저렇게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면 그분들은 가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안합니다. 결단하세요. 나는 평생 예수 믿고 나서 정직하게 살겠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으면 죽었지. 나는 거짓말은 안 해요, 주님. 그렇게 한번 결단해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거짓말을 너무 잘해. 전의 거짓말에 너무 익숙해. 쓸데없이 거짓말을 잘해.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아니, 그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돼. 내가 우리 이복근 집사님한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할까요? 이복근 집사님 모르지. 내가 속이는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알죠. 그리고 내가 알죠. 그리고 마귀 새끼가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집사님도 알게 돼요. 거짓말 잔치. 그러면 지옥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하는 자를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 동등선으로 만드셨어요. 시편 말씀 보세요. 그러면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는 동급이야. 그러면 직결심판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거짓말. 왜냐? 마귀가 속이는 자거든요. 참소하는 자고, 이 마귀는 거짓말에 능한 자, 이간질 시키는 자, 이 거짓말. 그래서 우리 세상 참 힘들게 사는데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 다 지옥갈론들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그 말씀 믿고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대.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얼마나 생명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진리래.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간대.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합니까? 예수님 아주 심플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면화된 나의 작은 예수상이 만들어질 때는 나는 정직한 자가 돼 있어라 하는 것이죠. 그 정직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이 이런 모습을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괴물들 열심히 으르렁거리고 있죠. 그리고 천상의 군대들도 하나님과 여자와 또 하여간 우리가 이런 전쟁을 요한의 꿈속에서만 봤냐? 아니요. 여러분이 그 블록버스터 영화에서도 보죠. 반지의 제왕 영화, 옛날 영화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꺼내서 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톨킨의 반지의 제왕 소설부터 보셔도 되고, 아주 기독교 배경이 있는 선과 악의 싸움. 근데 이제 요즘은 어벤져스에도 그런 모양이 나오더라고. 약간. 여하튼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마에 새겨진 이름 누구의 군대인가? 저는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군대인가? 우리 대한민국 군대인데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군대인가? 마귀의 군대인가? 그거를 알아보자 이거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마귀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결국 영원하지 않고 끝은 옵니다. 그 끝을 마침점을 딱 찍는 그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와의 싸움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블록버스터 영화의 장면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로 오죠. 로마라는 제국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상상해 보시면 오늘날의 우리의 적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나의 내면 세계에도 그게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크립이라고. 세속문화가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거 분별을 못해요. 예, 스타 목사님들 위험합니다. 이름 내고 유명한 목사님들 위험합니다. 대형교회 더더더 위험합니다. 흔들릴 수가 있어요.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박해받는 교회를 향한 위장된 편지이고 상징의 언어로 된 암호화된 메시지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숫자로 표현함으로써 로마 정부의 감시를 피하고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암시를 남깁니다. 짐승의 수라고 딱 기록했는데 딱 그 짐승의 수를 세봐라. 예. 이렇게 말씀한 거는 암호 그 푸는 수수께끼 그 힌트를 준 거예요. 짐승의 숫자를 세봐라. 어떻게 세봐래? 자, 제가 뭐 하는 이게 히브리어의 22개의 이제 자음인데 알레 베르게멜 달레 네와 우자인 헤드케 프로 카플라멜 눈자메 아인 벤차데 오프레 브신진타우 이렇게 시작해 다닐 때 이 알파벳 외우느라고 한 달을 버텼어요. 이 히브리어에 이 알파벳에 숫자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 값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숫자를 1부터 쫙 있는데 뭐 이 숫자를 하는 거지. 이 숫자와 문자를 대행하는 것을 게메트리아라고 하는데 고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는 다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의 이런 네로 시저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은 저렇게 히브리어가 됩니다. 그러면 저 히브리어 자음 하나하나를 숫자로 딱 말한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돼서 666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요한이 만든 건데 유대인들은 딱 보고 다 알았지. 딱 해보니까 네로 황제를 말하는 거구나. 짐승 이거.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암호예요. 이것이 새로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네로 황제는 어떤 놈입니까? 예, 네로는 AD 54년부터 68년까지 황제를 했고요.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했던 아주 미친놈이죠. 로마가 2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 책임을 기독교인한테 덮어씌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직업을 줄여놓고 물론 누가 불질렀는지도 모르죠. 학설이 그런데 여하튼 이 요한계시록 기록이 언제 됐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됐어요. 네로가 다시 살아올 것이라는 그 부활론이 그때 아주 팽배했어요. 그 당시에는 신화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666이라는 상징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네로를 연상시키는 정치적 코드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66은 네로야. 자, 그래서 저 네로 황제가 이렇게 불지르고 박해하는 광경 참혹했죠. 영화를 봐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영화. 정말 참혹했죠. 기독교인들, 초기 기독교인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예수 믿는 즉시 순교자가 될 거를 각오하는 건데 그런데도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 전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요. 하지만 그러한 시대에 요한이 본 환상은 이런 겁니다. 그 천국의 모습을 본 거죠. 하느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새 노래를 부르더라. 이 새 노래는 그 14만 4천 명만이 배우고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찬양 따로 했잖아요. 이 교회 안 들어온 사람들은 그 노래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약간의 뭐 샘플링이 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찬송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새로운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찬양. 천국에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지루해서 찬송가 못 불러요. 그 김창원과 꾸러기들에서 후배로 가수 생활했던 이호찬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보컬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해오른 누리라는 보컬그룹을 만들어서 전국 투어하고 30년 이상 활동하셨는데 이호찬 씨가 이제 세속적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도수처럼 이렇게 도제식으로 공부를 하셨대. 신학교 나갔지만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딱 믿어갖고 이제 하나님 그 찬양하는 CCM만 만들겠다 결단을 하고 보컬그룹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선배 김창완 씨를 찾아갔대. 형 음반 저 나왔어요. 그래? 탁 꼈지. 그때 CD였으니까 탁 들었는데 처음 10초 들어보더니 20초가 들어보더니 탁 빼더래. 야 이씨 이거 CCM 아니야. 야 내 프로에서는 CCM 못 들어. 그리고 이제 보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세속주의 사람들은 뭐 제가 김창완 씨를 뭐 싫어해서가 아니라 저도 아주 좋아하는 사도님의 형님이죠. 세속주의 사람들은 크리스찬 음악을 싫어합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되게 좋은데 지루하대요. 예. 그리고 왜 하나님 타령하냐요? 하나님 어디 있네요?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야 결국은. 성령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찬송을 못 부릅니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한테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용은 낼 수 있어. 우리 용사들 열심히 찬양했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찬양은 노래밖에 안 되는 것이고 찬양이 될 수 없는 거죠. 진정한 찬양은 영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은 뭐냐? 이것도 풀이해드릴게요. 이 14만 4천 명은 여호와 증인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 숫자 지금 훨씬 넘어버렸죠. 한 30년 전에. 12지파 숫자 곱하기 12이라는 완전수 곱하기 충만함이라는 상징을 가진 천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된 거예요. 12은 이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은 고대 유대 문화 에녹서 요세푸스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군대, 총체성, 충만함의 상징입니다. 1000 이 숫자가 충만한 것을 상징합니다. 너 나한테 몇 번 사랑한다고 말했어? 1000. 그러면 많이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따라서 저렇게 14만 4천은 문자적 숫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다. 숫자가 아니에요. 아까 666도 숫자가 아니었잖아요. 예, 14만 4천 명도 숫자가 아니에요. 자, 근데 복수인 건 분명하죠. 1세기 기독교는 어땠느냐? 종성된 자들, 순교자들, 세속권세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단 말이에요. 기독교 공동체들, 교회들. 이들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 초대교회는 자신들을 구약의 연속이자 성취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유대인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우리를 포함한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용을 따르는 이 짐승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종들, 바벨론 성은 우리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상의 무대는 어린 양과 그리고 하나님, 천사들, 24장로들, 내 생물이 또 찬양하면서 저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인간들을 심판하는 거는요, 하나님이요, 명의실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들이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고 찢어버리고 막 피 흘리게 하고 막 그 피가 막 300km까지 막 흘러나오고 막 포도 틀을 그 즙자는 틀에 넣어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그 저주가 나오는 피바다를 만드는 그런 심판은 마귀들 시킵니다, 하나님. 그걸 계시를 읽어보시면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 계시냐고. 여러분은 어느 편 군대냐고. 겉으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7명 쭉 나와 있는 바로 이런 쪽이냐, 뭐 이런 쪽이냐, 뭐 이렇게 우리가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를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게 좀 헷갈려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정 이 땅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예배의 광경이 바로 이런 모습일 텐데, 여러분, 바벨론에 4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교만, 경제적 착취, 결국 이제 재정, 돈의 힘, 그리고 군사주의, 군대의 힘, 그 다음에 민주적이지 않은 독재, 왕 중심의 독재, 그런 억압이 있었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가 자신감이 넘쳤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만죄는 비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해도 설교 잘하네, 찬양 잘하네, 뭐 그런 말 들으면 또 살짝 우쭐해질 수 있어요. 그 순간 이제 교만 귀신이 쑥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찬양 못하는 사람은 막 무시하고 막 그런 마음이 또 생겨요.
그러면 저도 넘어가는 거죠. 바로 적의 군대에 항복한 거예요. 그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네. 이게 아침마다 말씀 보면서 묵상하는데 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런 갈등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소라고,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소욕이 있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악령의 소욕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내가 순종을 하겠냐고. 그랬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세상이 너무나 인간주의고 인본주의적이고 너무나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과 문화적인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떨어져 있는 사회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은 더 세밀해지지만 법을 더 이용하는 인간의 지혜도 더 넘쳐나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 정치, 문화, 교육, 군사 모든 면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결국 인간이라면 그 인간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라는 거죠. 그런 영적 세력에게 우리 교회가 왜 침묵하고 가만히 있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좋아하라 하느냐, 또는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를 이용해서 세상의 권력에 합쳐져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주고 그들과 합쳐져서 그들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느냐, 분통이 터지는 현실이죠. 요한계시록 저자가 볼 때 어떻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 어느 편이냐? 너의 이마에 뭐가 있어? 666이야? 아니면 어린 양의 인이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거야? 아니면 짐승의 숫자가 발라져 있는 거야? 아침이면 어린 양 피인데 저녁 되면 유경이라고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박혀봤던 소수 공동체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거듭난 그 1세기 교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이제 앞으로 계속 읽으실 텐데 절대 안 읽지 마시고 꼭 읽으세요. 대신에 읽으실 때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그리고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진정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가,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를 인친 자, 결국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 예수로 사는 자는 영원히 승리한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느 부대에 속해 있습니까? 네? 이로요 기계가 공동대대 알죠? 그거 말고 하늘 군대와 어둠의 군대 두 진영이 있습니다. 어느 군대에 속하시겠습니까? 군대 안 가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회색지대는 없어.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는 그레이 존은 없어. 저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 결단하셔야 돼.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평생 난 등쳐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가기 힘듭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짐승의 표가 있는지 아니면 어린 양과 하느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은 이제 군번이 어떻게 보면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죠.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자랑할 만합니다. 나는 누구의 군번을 달고 있는지, 나는 누구의 이름을 이마에 달고 있는지, 세상의 표식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겼는지.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면 드디어 14만 4천 명 안에 속해질 수 있는 겁니다. 군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정결함과 진실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된 병사,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하는 장군,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군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제 정리합니다.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진영의 선언입니다. 너는 어느 진영이냐? 소속을 분명히 가십시오. 오늘 주보에 남겨진 요약판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올려놨나요? 요한계시록은 충성과 배반, 승리와 멸망, 영광과 심판이 극적으로 대두되는 우주적 전쟁의 비전입니다. 그 중심은 어린 양 예수와 그를 따르는 군대 5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숫자는 단지 물자적 인원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실한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고 새 노래를 부르며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하늘 군대의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짐승의 표를 따르는 바벨론의 군대와 하느님의 인을 받은 새 예루살렘의 군대의 사이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나는 지금 누구의 군대에 속해 있는가? 내 이마에는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 반응하고 있는가? 내 삶의 노래는 세상의 소리인가? 구속의 찬강인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과 일곱 영 여자 일곱 교회 충성들어온 증인들 살아있는 내생물과 24 장로들 선한 천사들의 군대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 중인 것을 바라봅니다. 또한 용과 짐승들 그리고 이르게 충성한 악한 종들 다들 바벨론의 가치를 체현하는 존재들의 그 무시무시하고 더러운 하늘 군대에 정하며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켜서 끌고 가려는 바로 그 악한 군대의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 능표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늘 군대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천상 군대의 편에 서서 육룡력을 받지 아니하고 세속 군대, 세속 문화에 심취하지 아니하고 교만에서 벗어나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군대 14만 4천 명에 속한 거룩하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일육 부대원과 또 전 세계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 하시는 모든 선교사를 머리 위에 이제 병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대장 이목근 집사입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목사님,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혹시 나오셔서 잠깐 이렇게 인사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1번 스피치.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나단 선교회라고 하는 일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나단이 누구를 꾸짖었죠?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평안히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국회의원들과 이런 분들에게 저희 모임에 오면 선서를 지킵니다. 저는 어떠한 유혹과 압력이 들어와도 사리사욕을 쫓지 않고 정직하게 바른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서를 지킵니다.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들 오시면 이제 그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일어나서 선서를 지키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님도 오셔도 시킬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늘 푸른 교회 보조 피아니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터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깜짝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부터 해서 퀴즈를 낸다고 말씀을 사전에 예고를 드렸고 제가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퀴즈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위장된 편지, 암호화된 메시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숫자 히브리어를 숫자로 대입했을 때 어떤 하나의 코드네임처럼 나오는데
그 중에 666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666. 현대로 말할까요? 맞습니다. 뭐 저기 먼저 들어요. 로마 황제입니다. 예. 이름 유령 이예훈. 아니 그 황제 이름이 기억나요? 네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나오세요. 그리고 숫자가 하나 더 나왔죠.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14만 4천 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찬이 얘기해 주세요. 하늘께 속한 신실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앞으로도 이제 설교 말씀에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주째 여러분들 출석 인증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성도 수가 조금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군종분들과 그다음에 오늘 나오신 성도분들 주변 장병들에게 많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고 홍보해주시고 손잡고 같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에 제가 넣으려고 했다가 좀 깜빡했는데요. 지금 그 가평 지역에 그 수해 지역에 우리 장비와 인원들이 지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서 거기에 복구 작업에 지금 투입하고 있고 거기 이제 주민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달래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 주말까지 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잘 지원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저 홍보예요.